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갔을까?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갔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비보스 그룹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핵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민간용 지하 벙커를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요즘같이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과 남북 대치로 그 언제보다 큰 전쟁에 대한, 핵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굉장히 솔깃한 내용으로 들립니다. 참고로 여러분, 비보스라는 뜻은요, 스페인어로 살아있는 사람들이란 뜻이래요. 그 벙커는 어떻게 생겼냐? 1858m 제곱 규모의 복층으로 되어 있고요. 물과 음식과 연료와 의복과 의료 및 보안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 한 벙커당 무려 200명이나 그 안에 들어가서 장장 1년이라는 시간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게 튼튼한지요? 웬만한 상하학 공격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완벽하게 막을 수 있게 그렇게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비싸요. 벙커 하나 짓는데 111억이 든대요. 이런 벙커를 20개가량 건설해가지고 분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인당 입주비가 얼마나 될까요? 관심 있으세요? 한번 여러분이 직접 알아보세요. 이런 얘기를요, 지면이나 뉴스에서 듣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저는 이랬어요. 왜 저런데? 그냥 지구가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벚꽃 떨어지듯이 깨끗하게 같이 죽는 게 더 낫지 않나? 나 같으면 차라리 살아있을 때 그 거금을 쓰겠다. 거기에 투자하느니 다 쓰고 죽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듯 오늘날 뜬금없이 여러분, 지구의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그런 의문점이 들어요. 왜 저걸 준비할까? 왜 저걸 준비할까?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를 보시면 그 옛날 여러분, 이런 오해를 받았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노아예요. 노아는 오늘도 열심히 여러분, 산 중턱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를 짓고 있습니다. 바다도 아닌 산 위에다가 말입니다. 요즘은 서울 외곽에 나가 보시면 종종 산 중턱에 흰색의 큰 배가 산 언덕에 얹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깜짝 놀라요. 왜 배가 저기 걸려 있어? 알고 봤더니 여러분, 은퇴한 배들을 가져다가 레스토랑이나 카페로 개조해서 사용 중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도 지금 은퇴하고 레스토랑이나 카페를 경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배를 짓고 있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리 하라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노아는 지금 나무를 베고 톱질을 해서 못을 박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발걸음과 손길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 배가 필요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에서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세상을 완전히 리셋, 초기화시키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물로 다 수장시키실 계획을 갖고 계신데, 노아와 그의 가족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살아남게 하기 위함입니다. 노아가 지금 만들고 있는 배는요, 그냥 관람용, 관광용 배가 아니라 그의 식구들의 목숨을 구할 바로 구원의 방주였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나요?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아담, 셋, 에노스, 게나, 마할랄렛, 야렉,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창세기 족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 노아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 외에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기억들이 이미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 신앙교육이 완벽하게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심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마음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막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6장 2절 보시면 그 한 예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여러분, 아무런 말씀의 기준도 없이 그저 자신의 눈에 보이는 욕심을 따라서 혼인관계를 맺으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 정도에 있어서 모든 이라는 표현을 보니까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아무런 제한도 없이 마음의 흡족함이 완벽하게 채워질 때까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때까지 그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마냥 쫓아 살다 보니까 여러분 결국 어디까지 이르렀어요? 인간들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 지경까지 이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으로부터 악을 따라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피조물인 인간에 대해서 완벽하게 질려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홍수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리라. 그러나 노아에게는 은혜를 내려서 그와 그의 가족들의 생명만은 보존하게 하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연이어 그가 방주로 이끈 동물들만은 살아남게 하자. 그래서 방주에 있는 그 모든 생명들로 인하여서 다시 새로운 세상을 재건하자라고 그렇게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노아는요, 오늘도 세 아들들과 함께 셈, 함, 야벳과 며느리들과 함께 산 위에 배를 짓기 위해서 도끼질을 열심히 하고 있고 톱질을 하고 있고 못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여러분, 나무를 하러 온 이웃들이 그 가족들을 비웃습니다. 심지어 머리를 흔들며 조롱합니다. 저들이 미쳤다고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노아는 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한 그날 온 지면에 물이 차서 지구상의 가장 높은 산 꼭대기까지 물에 잠길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절 보시면 노아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의롭다고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이 표현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구절과 같습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배를 지어서 홍수를 면하라는 그 명령, 도대체 언제 그것을 실행할지 모르는 그 말씀을 받고는 믿음으로 그것들을 실행해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중간에 임하는 수많은 시련들, 오해의 눈길들, 그런 핍박들을 다 이겨내고 믿음으로 여러분 그 긴 시간을 이겨내고 견뎌내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배를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그런 그의 믿음과 그의 말미암은 믿음의 행동들로 인하여서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종말을 마음속으로 여러분 믿기만 했어요. 그리고 배를 짓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노아를 위한 배도 없었을 것이고 노아의 운명도 다른 모든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물에 수장되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행동에 나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믿음 위에 서서 우리가 행함으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수반됩니다. 언제나 믿음이라는 것은요, 견뎌내는 거예요. 언제나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그 믿음을 이루어내는 것을 뜻합니다. 믿음을 붙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에 붙어서요, 모든 세상의 의심의 풍파 가득한 그 세월들을 넉넉히 견디며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이 땅 가운데 실현될 때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경기도 교회와 강원도 정동진에 갔을 때 문득문득 보았던 산 위에 있는 큰 호텔배, 큰 호텔 레스토랑, 큰 호텔 카페배를 보면서 문득문득 노아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을 볼 때 노아의 방주가 집들 사이사이에 박혀있는 것을, 위치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보입니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정하신 때, 세상의 끝날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노아의 홍수 때와 다른 종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노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믿고 우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해내시고, 연이어 노아에게 선택을 받아 배 안으로 인도해 드렸던 수많은 동물들의 생명을 건진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서 이 생명의 반죽 가운데로, 즉 교회 가운데로 여러분 주변의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분명히 초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 회사에 출근하던 첫날에 이런 메일을 사장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외국계 회사인지라 입사 첫 축하 메일을 영어로 작성했어요. 시작이 이렇습니다. Welcome on board 해가지고 한 회사를 배에 비유합니다. 너의 승선을 축하한다. 네가 우리 배의 승무원이 된 것을 축하한다. 참 여러분, 멋있고도 문학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몇 명의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습니까? 친구야,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나는 너무나 참 좋구나. 친구야, 축하한다. 내가 믿음과 생명의 방주에 들어온 것이 나는 너무나 기쁘구나.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몇 명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은 해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화 타이타닉을 보시면 큰 배가 북극 빙하에 부딪혀서 두 쪽이 나서 침몰하는 그 순간 아비규환이 됩니다. 일단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는 곳이 있었어요. 어디겠습니까? 바로 구명용 보트였어요. 그 작은 배에 서로 오르려고 사람을 밀치고 끌어내리면서 아우성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금 전까지, 빙하에 부딪히기 전까지는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최고급 호화 리조트에서 그 배 위에서 너무나 평온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배에, 구명용 보트, 그 작은 배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배가 침몰한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낙관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여러분, 그 구명용 보트는요, 장식품처럼 양쪽 배 선상에 그렇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탄 탑승객 모두가 탈 수 있는 충분한 자리가 확보되어 있는지, 선장조차도, 그것을 설계한 사람조차도 따져보거나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앞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 타이타닉 앞에 커다란 빙하가 기다려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세상을 향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종을 울리고 묵노와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서 세상이 우리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개인의 종말 또는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한탄하며 걱정하게 된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교회라는 구원의 배에 우리는 그들을 초대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의 복음화율, 여러분 10%가 10대가 2%, 20대가 3%라고 합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겨우 15년, 많아야 여러분 2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영적인 대반등, 대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한국의 모든 교회들은요, 곧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20년 뒤에 하나님의 축복의 기운이 다 빠져버린, 한때 기독교 국가가 될 뻔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유럽의 교회들과 같이 처참한 모습으로 끊임없는 추락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10대, 20대 친구들,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최종 심판이 그들 끝날 가운데 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친구들을 볼 때 여러분은 참담해야 되고, 여러분 저들을 불쌍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 친구들, 주일학교 친구들,
전도의 사명에 불타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부서는요, 우리 장년부도 아니요, 우리 청년부도 아니요, 우리 바로 교회 학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만 19세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한 성인이 20세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확률은요, 겨우 고작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성인이 되기 이전에 이미 90%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이 사역 너무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나아가 한국의 모든 주일학교를 맡고 계시는 영적인 지도자들, 목사님과 강도사님, 전도사님들,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서 그 누구보다 막강한 화력을 뿜어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중고등부를 맡고 계신 그 영적 지도자들은요, 자기가 마지막 단계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여기서 이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저들을 90%, 10%의 확률을 가지고 저들을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여러분 다급한 심정을 가지고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학교와 학원에서 만나는 모든 친구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전도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에서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 세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노아의 사명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도 여러분의 지인들을 오늘 구원의 방준 이 교회 가운데로 불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지시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하나님을 먼저 앉아. 하나님을 먼저 만난 자들에게는 누구나 큰 사명이 있단다. 그 구원의 방주 가운데로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초대해라. 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너희가 찾아와라. 심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저들에게 알리라. 그들을 교회에 초대하고 그들을 믿음이 생길 때까지 어린아이 키우듯이 그렇게 젖을 먹이면서 돌보아줘라. 그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마라. 너희가 알리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지도 세상 끝날이 있는지도 그 끝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저들의 욕망의 전차만을 미친 듯이 몰고 가다가 그저 허무하게 죽어버린다. 그들의 영혼을 품고 불쌍히 여겨라. 여러분, 한국 최초의 우주인이었죠. 이소연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참 인상적이에요. 11번째 도끼질. 여러분, 한 번, 두 번 우리 교회 나오라고 권했다가 퇴짜 맞으신 분들,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책의 제목과 같이 10번이 아니라 11번 찍는 전도와 믿음의 수고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에 목동에서 고등부 전도사로 사역하던 시절에 한 친구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 친구가 전도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고3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쉬는 시간이면 학교에서 점심시간이고 쉬는 시간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얘들아 같이 교회 가자. 이번 주말에 나와 같이 교회 가자. 그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가장 부족한 시간과 자원들을 아끼고 쪼개서 하나님께 그렇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헌신, 하나님께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단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입술의 단순한 반복만으로 11번, 12번 찍는 그런 전도만으로는 효과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그 모든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싸움을 벌여야 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주께서 저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실 것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서 구원받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마귀가, 저들의 마음을 이미 점령하고 있는 그 마귀가 자신의 땅을 내어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영권으로 우리가 이미 미리 제압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11번 찍는 믿음의 행동에 앞서서 우리는 돌쇠와 마당쇠와 같이 그저 단순 반복만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대로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이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 전도할 대상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적용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친구들의 영혼이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주님께서 먼저 제압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한 이후에 우리는 입술로 저들에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후 우리가 가서 입술로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전장 가운데 가서 그 전리품을 그저 취하는 것뿐입니다. 만일 우리의 힘을 의지하여서 기도도 없이 그저 싸우러 나간다면 우리는 매번 패할 것입니다. 나아가 여러분 깊은 우울증에 빠질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그 영혼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입술을 열어서 초대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의 행동을 일치시킨 노아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 노아처럼 여러분의 행동의 근거, 레퍼런스 꼭 주님의 말씀 가운데 두고 사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주소게 되는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바로 아름다운 인생일 것입니다. 연히 오늘날 여러분 교회들이 노아가 지은 구원의 방주인 것을,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노아가 지은 노예 방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생명의 배 태울 영혼들 적극적으로 여러분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핏값을 우리에게 찾으실 것입니다.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10대, 20대의 핏값을 하나님을 먼저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장함을 가지시고 그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먼저 충분히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함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초대하고 전도함으로써 주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시고 기도함 나가겠습니다.